레위기 10장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고 또 성막을 섬길 대지상과 지상들을 세웠는데 그 첫 번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운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잘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분향단에 불이 있고 번제단에 불이 있고 이렇게 불이 다른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제단에서 불에 타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다 죽었는데 옷은 타지 않았어요. 옷은 타지 않고 불에 다 죽어서 나중에 끌어냈는데 대지상 아론이 그 광경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은 이들이 그런 다른 불을 드리게 된 이유가 술을 먹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냄새 피우면서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참 그러니까 이 경거망동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이렇게 죽었는데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남아서 그 아들도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대신 섬기게 되는데 이들도 또 그렇게 자꾸 시행착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 죽음을 보면서도 또 그런 방법을 하느냐. 음식을 먹는데 음식 먹는 장소가 또 아무데나 먹는 게 아니죠. 제사 음식은. 그렇게 돼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섬기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마귀를 섬기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섬기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종교가 없어.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다면 마귀를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마귀를 섬기는 자도 마귀의 방법대로 따라가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군목으로 있을 때 84년도가 됩니다. 근데 그때 1984년도 그때 우리 군인교회 민간인 분이 나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가 우리 집사님들이 어느 분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막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밥을 계속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고요. 그러니까 빼빼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 내리는 거예요. 무당 귀신을 내리는 거래요.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밤 12시만 되면 그 동네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옷을 다 벗고 물을 막 혼자서 그렇게 목욕을 하는 겁니다. 잠도 안 자고. 그러면서 막 계속 저가니까 그 남편이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하니까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무당 귀신 내리는 거래요. 무당이 이렇게 무당이 되려고 귀신 내리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나는 무당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원래 그 남편이 오랫동안 군 생활한 그 상사로 제대한 분인데, 근데 이제 그분이 나는 무당하고 같이 살 수 없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그 전에 나갔었대요. 좀 나갔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래, 교회를 나갈래, 아니면 무당 구슬할래. 그래서 이제 무당 그 점치는 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 귀신 내리는 거라고 500만 원 들여가지고 구슬을 해야 된대요. 그래 내린 구슬을 하면은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민을 하다가 교회를 나오겠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러냐고, 그러면 그 집을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서 신방을 하고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귀신 적사가 뭐 벽에서도 막 손짓하고 뭐 자면서도 그렇고 계속 귀신 역사가 있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셨으면은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두 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벽에 두 분이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뭐 그 집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영적으로 이제 어려움도 아니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날 봤더니 거기 우리가 그 군인께서는 새벽 예배가 이제 새벽 예배 때 나오는데 4시 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일찍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두 분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이게 하나하나 해결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분들이 다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식사도 하게 되고 그런 증세들이 다 사라져 버렸는데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를 제대하고 나서 다시 한번 찾아갔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고 막 저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이 살려줬다고 그래서 아니 제가 살려준 게 아니라 집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무당이 될 뻔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귀신을 섬기든지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예배가 하나님 자녀에게는 가장 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 자기 고집이나 자기 욕심이나 그런 것으로 드려지면은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두 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이 예배는 그런 예배에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신약 시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부부인데 다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릴 때에 사울왕, 이스라엘 사울왕이 있었는데 이 사울왕이 자기 멋대로 제사는 제사장이 와서 꼭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왕이 뭐 이렇게 기다리다가 늦으니까 빨리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왕이 제사장처럼 드리다가 막 드리는데 제사장이 온 겁니다. 지금 왕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아니 뭐 기다리다가 제사장께서 안 오셔가지고 그냥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제사보다도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사울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또 그 당시는 뭐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아버지 대제사장의 말이라든지 모세의 말이라든지 그 말을 잘 듣고 했으면 되는데 말 안 듣다가 결국 그렇게 됐다. 이 순종이 우리 삶 속에서 참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마음이 또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본다 그러는데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술 취하면서 가서 이렇게 하다가는 술 취하면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사고가 나죠. 술 취하면서 무슨 제사를 드리겠어요? 제사장들은 절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기를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지키지 않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이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술 가지고 포도주를 먹다가 실수를 하게 돼서 결국 자녀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맑은 정신에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약을 많이 복용한다고. 엄청난 약을 약에 의존하고 잠을 자도 약을 먹어야 되고 아파도 약을 먹어야 되고 뭐 보통 약이 미국 사람들 보면 약이 엄청 많이.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또 그런 모든 그런 그릇된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세속적인 방법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 우리가 이 제대로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 잘한 것 같은데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범한 죄가 있을 수 있어서 무의식 중에 범한 죄라도 꿈속에서라도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경건과 그리고 말씀의 순종과 성령 충만과 그리고 회개와 이런 것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비극적인 일들로 인해서 경고를 하고 있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술 취하지 않고 세상에 이끌리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